제가 4살쯤 됐을 때 시골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애삼촌과 애숙모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시골에 놀러 갔었는데, 하루는 애삼촌이 저한테 여쭤봤습니다. 너 점심 때 뭐 먹고 싶니? 라고 얘기해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애삼촌한테 말씀드린 게, 애삼촌 저 닭 먹고 싶어요. 꼬꼬 먹고 싶어요. 라고 애삼촌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님께서 신나갖고 알겠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뒤에 잠시 후에 2마리의 닭을, 이제 시골이니까 2마리의 닭을 잡아갖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그 어린 나이에 잊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닭을 가져온 후에 저희 앞에서 그 2마리의 닭을 이제 비틀고 나서 부엌에서 부엌칼을 가져와서 그의 닭을 잘랐습니다. 닭의 목을 잘랐는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저는 진짜 말이 안 나오고 했지만, 또 한순간으로는 참 신기하다라는 그 느낌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은, 제가 제일 충격 먹었던 것은, 외삼촌이 분명히 닭의 목을 잘랐는데 닭이 이제 몸과 머리가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래도 닭의 몸이랑 이제 머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움직인 것만뿐이 아니라 닭이 계속 소리까지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몸과 머리는 잘라져 있는 상태였는데, 분명히 죽어 있는 닭이었는데 계속 소리를 내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사탄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머리가 달린 닭과 같습니다. 머리 잘린 닭은 보면 무섭기도 하고 우리가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은 닭이 머리가 잘리면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당시에 벌써 사탄은 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실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벌써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 없는 닭처럼 사탄의 시간도 촉박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미리 잘렸기 때문에 사탄은 머리가 잘린 닭과 같습니다. 지금은 그가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많은 건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는 이미 패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한 상을, 이제 어저께 본 것처럼 한 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한 상을 해석하는 것에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다니엘은 처음으로 자신을 근심하게 하는 이 한 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한 상을 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다니엘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천사가 이 한 상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이제 9장 21절 나중에 보면은 아마도 이 천사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아는 척을 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어쨌든 때때로 그냥 답을 모르지만 그냥 아는 것처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통 넘어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모르는 때는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쭤보는 그 자세로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절에서 이제 이 환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참 오늘 구절을 읽게 보면은 참 힘든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자세히 한번 보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을 대표하는 네 마리의 짐승이 거대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네 짐승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이 환상이 2장에서 나왔던 거랑 아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나부갓네살의 왕에서 이제 그 꿈을 꾸는데, 이 왕이 무서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에서 신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꿈에서 나오는 이 신상의 모습이 네 가지로 이제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머리를 보게 되는데, 승금으로 만든 머리를 우리가 봤었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슴이랑 양쪽 팔이 있는데 그것은 은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하고 또 배와 다리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노스로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쇠로 만들었는데 종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제 쇠와 진흙이랑 섞인 발로 있었고, 하지만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했고 또 중요한 점은 이 무시무시한 신상이 있었지만 결코 어떻게 되죠? 이 우상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9절에서도 이제 짐승이 등장하는데 7장에서 이 짐승이 네 가지 짐승의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을 보게 되는데 사자와 같은데 사자는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짐승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이 새와 같은 이 짐승이 입에 세 가지의 갈비뼈를 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고 또 세 번째 무서운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표범이 아니고 그 등에 새의 날개 네 개가 있고, 하고 또 머리가 네 개가 있는 아주 무서운 짐승일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또 제일 무서운 이제 짐승이 이제 나오는데 네 번째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무섭고 놀라움에 또 매우 강하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쇠로 된 큰 아주 센 이가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물으면 다 씹히고 다 디스트로이 할 수 있는 이 무서운 짐승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짐승 모두 다 나중에 폐에게 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과 23절에서 우리는 이 짐승들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마리의 짐승은 각각 미래의 왕 또는 나라 또는 제국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박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성경 해석자들이 생각하시기에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짐승, 두 번째 나라는 메데 바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하고 또 세 번째 나라,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많고, 하고 또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나라는 로마라고 이제 해석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나라가 어떤 짐승을 이제
대표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짐승들이, 이 나라들이 무슨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짐승이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지 이거를 어느 나라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강국이 일어날지라도 나중에 어떤 큰 위대한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할지라도, 법을 바뀔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 내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고 끝에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19절에서부터 이제 오늘 초점인데 이제 네 번째 짐승을 이제 초점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매우 다른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이고 아주 크고 아주 파괴적인 짐승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짐승은 머리에 10가지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절에서 보았듯이 가장 방황적인 이제 11번째 뿌리가 등장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나중에 등장하는 뿌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작은 뿔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작은 뿔이 나왔을 때 10개 중 3 뿌리를 이제 뽑아서 그 대신 이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뿌리는 나머지 7개의 뿌리보다 더 작지만 나중에 더 크게 되고, 이 뿌리가 크게 돼 갖고 이 뿌리에 눈도 있고 이 뿌리에 큰 입도 있고 큰 말이 있다고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 큰 입을 있다고 이제 표현하는 뜻은 이제 아주 큰 이자가 아주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이 뿔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같이 나중에 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24절에 따르면은 이제 10가지의 뿌리가 나오는데 이 10가지의 뿌리는 이제 10명의 왕, 10명의 나라를, 10명의 리더들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삼키고 그들의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짓밟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왕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작은 뿌리는 이 10명 중에 3명의 왕에 있는 것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때와 법을 바뀌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10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왕은 네 번째 짐승,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를 포함할 때 이제 그때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작은 뿌리인 11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이 11번째 이 왕이 적 그리스도인데, 이 작은 뿔은 이제 3명의 왕을 삼키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아주 약해 보이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른 왕들보다, 다른 뿌리보다 더 힘이 세고 더 권력이 이제 센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하는 3가지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적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리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또 때와 법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뀌어갖고 이제 사람들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힘들게 한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제 25절에서 이제 더욱더 더 나가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가나 이제 이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통치는 한때와 든때와 반때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무슨 뜻인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하고 있을 때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3일하고 반, 3일 반을 이제 상징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3년 반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시간이 이제 얼마나 시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적 그리스도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리밋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적 그리스도의 이제 통치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여기서 conclusion, 이제 학전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2장에서 보았듯이 하고 또 오늘 여기서 7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결론은 바로 세상의 왕국이 아무리 강하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러 오실 때는 그의 권세들이 없어지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6절부터 28절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적 그리스도의 힘이 이제 뺏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앞으로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걱정을 가질 때도 있고, 하고 또 우리가 앞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려움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하신다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하시고 주권적이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이제 LA 다저스가 32년 만에 월드 시리즈를 이제 챔피언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32년 만에 야구 챔피언십을 가졌는데, 제가 아주 특히 다저스의 이제 광팬인데, 한 달 전에 다저스가 승리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저스가 이제 템파베이를 3대1로 이긴 그날이 바로 10월 27일이었는데, 화요일날 경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기대했던 게임을 저는 못 보게 됐습니다. 왜 못 봤냐면은 화요일날 밤마다 제가 저희 EM에서 이제 세이 그룹을 인도하기 때문에 시간이 똑같아서 중간 게임을 보다가 중간에 저는 이제 TV를 파우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이닝까지 이제 게임을 보게 됐는데, 제가 5이닝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템파베이가 다저스를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텔레비를 이제 파우스하고 이제 세이 그룹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파우스한 데부터 이제 아무 소식 안 듣고 혼자 보려고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셀그룹이 끝날 때쯤에 한 8시 50분쯤 아니면 9시쯤에 갑자기 옆집 사람들의 이제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 지르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고, 하고 밖에서 자동차들이 빵빵빵 하면서 신나면서 이제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도 들리게 되었고, 하고 또 밖에서는 사람들이 불꽃놀이하는 그 소리도 들렸고, 하고 갑자기 이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도 메시지도 남기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을 그 당시에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벌써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그룹이 끝나고 나서 이제 9시 조금 넘어서 벌써 다저스가 이겼다는 사실은 저는 알았지만, 그래도 이제 게임을 어떻게 된지 혼자 보고 싶어갖고 저랑 와이프랑 이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5회에서 지고 있었던 이제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을 보면서 저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이길까 질까 걱정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제 촉박한 마음으로 이제 보는데, 벌써 끝을 알았기 때문에, 벌써 다저스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대0으로 지고 있었지만은 텔레비를 보면서 아주 편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는 텔레비를 볼 수 있었고, 끝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승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저스의 승리가 저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승리를 이미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제 우리가 13절에서 보았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13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인자 같은 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나와서 짐승들을 이제 대적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인자께서 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왔을 때 이 무서운 세력의 짐승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벌써 승리한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주님 최지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주님께서 이 설립하는 동안 주님께서 재정적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고 또 주변에 있는 계신 분이랑 같이 좋은 협력을 해서 잘 건축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선교사님 아내이신 선교사님의 암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서 치료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